이사야 43장 1절 7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려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논인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여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몽골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이란 한 인물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야곱으로 살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되어간 모습이 뭐냐? 야곱의 일생은 이거 되어가는 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바뀌려고 하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게 보여요. 야곱같이 교회 왔다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영광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절대 중심은 자기 영광이었습니다. 그게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내 이름,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돼요. 그 가장 기본 단위가 이 예배입니다. 가장 기본 예배 단위가. 여러분 어떤 이유도 예배를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인정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정하냐? 주의 종은 강단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정하니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 저녁에 모여서 기도해도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을 때는 우리의 시간이 넉넉한 시간 아닙니다. 넉넉한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왔는데 가장 문제가요. 야곱이 문제를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의 삶은요. 부모와 절대적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영적인 삶은요. 지도자와 절대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정말 자기의 삶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스마엘 나오지 않습니다. 여종을 동침하라고 해도 단호히 거절해야 되죠. 거기서 지금 나온 게 여러분 아랍 민족이 나왔습니다. 아랍의 조상이 이스마엘입니다. 죽으라고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도요 이삭과 또 이스마엘과의 싸움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 빌미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부모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신앙으로.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나온 자녀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입니다. 부모가 신앙적인 방법으로 바로 이끌었다면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은 12형제를 똑같이 대하지 않고 차별했습니다. 차별. 특별히 사랑해 누구냐? 누굴 제일 사랑했습니까? 요셉이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이 요셉을요,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고. 누가 그 비밀을 정했습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누구를 더 사랑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무덤에 같이 묻히는 것은 누구냐? 레아와 묻힙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됐다는 것은 막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요. 자녀가 최선을 다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지만 그 두 아들은 어떤 백성들에게 약간 문제를 일으킨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지도자가 하나님 행동을 하나하나 눈여겨봅니다. 여러분의 저를 대하는 태도도 하나하나 성도에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도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요, 굉장히 두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면요, 하나님 보이지 않게 이 무서운 영적 질서가 씁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요, 여러분 믿음이 딱 서면요, 여러분이 영의 가장입니다. 가장. 영의 가정은 남편이 아니고, 영의 가정은 부모가 아니고, 자녀가 먼저 믿으면 자녀가 영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영혼의 창조한 자인데 이 땅에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야곱은 나이 130이 되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130.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믿음 생활 잘못하면 여러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저도 예배 시간에 누가 사탕인가 뭘 먹더라고요. 그건 예배는 바른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 이거 아닙니다. 목사가 지적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게요, 이 교회에서 영적 흐름을,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영광을 나타낼까? 예배도요, 최소한 10분 이상 새벽기도도요 전에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일반 예배 때는 20, 30분 전에 찬송하고 하면서 이 교회는 보이지 않게 거룩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 제가 오늘 교수 가서 설교하거든요. 오늘 1시 지급교도소에 가서 제가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주의 종이 하나님을 한다 할 때 여러분이 이걸 기쁨으로 협력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제가 집사 때 어떻게 생겼는가? 저는 100%는 아니지만은 제가 충성된 종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내가 한 사람 쓰면요,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 쓰면요, 주위에 많은 교인들이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가는데 가지 긴장해야 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우리는 야곱으로 살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기도. 여러분이 신앙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길을 못 갑니다. 기도로 가는구나. 내 사정을 주 앞에 아뢰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야곱이 이것 하는데 걸린 시간이 130년이었습니다.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있냐? 너희들은 그렇게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이걸 교훈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이라는데 여러분이 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회를 감당할 때 바울 옆에서 이를 돕는 적극적인 협력자가 없었다면 아마 힘들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때론 디모데가, 때론 실라가, 바나바,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바울의 곁에서 또 바울이 보고 본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도 준비한다고 아침에 뽀시락거리면 10분 가버려요. 옛날에는 뽀시락거리면 시간이 얼마 안 갔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일 날 때 일 나가지고 한두 개 뭐 움직이다 보면 10분이 가고 이거 금방이에요. 너무나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창조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으면 모세같이 200만을 이끌지 않습니다. 한 사람 있으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마지막 과업은요, 내 단위가 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구원이 있어. 그게 온전한 관심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이 성곡교에 나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영의 집 아닙니까? 우리 내 가정은 육의 집이지만 교회는 영의 집 아닙니까? 한 분도 낙오작 없이 저 영광의 집에 안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가르쳐주고 깨달아주고 목사만 이거 하는갑다. 아니요. 형들 동생들이요, 이 가차란데 동생들을 또 이렇게 살펴주고 하면서 해가지고 이게 믿음으로 서가는 거 아닙니까? 참 귀한 가정이에요. 형들이 잡아주고 언니가 잡아주고 이게 질서가 있어서 가정에 보이지 않게 영적한 가풍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성곡교회가요, 정말 밖으로 연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속으로 내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문도요, 영적으로 정말 성공하셔야 돼요. 뭘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야곱은 방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끝났냐, 이게 중요합니다. 130세 그리 끝났습니다. 우리도 130이라는 시간을 보내가지고 끝내는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130년의 삶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론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성공하십시다. 날마다. 오늘도 아침에 내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가정이 새로워져요. 내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교회가 새로워져요. 직분자가 힘이 될 수 있지만 보이지 않게 목사에게 엄청난 짐이 될 수 있는 게 직분이 아닙니다. 장로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건요, 질서입니다. 질서. 교회는 이 아름다운 질서가 서야 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기도로 도와줘야 됩니다. 목사가 힘들 때도 있어요. 목사가 늘 천사처럼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기도로 도와주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옆에서 가족들을 서로 붙잡아주고, 걷지 못할 때는 손잡고 같이 걸어줘야 됩니다.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